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 더미에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앞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언제나 우선되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먼저 우리가 우선 삼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것들이 우리 눈앞에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내 욕심이 이끌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틀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우선순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주님,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개인도 모두 다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바댜, 발음이 어렵죠.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17절에서 21절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전체의 말씀이죠. 읽는 것은 17절에서 21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눈과 귀를 두다 보면 사실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되면 오히려 주님이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먼저 맞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먼저 맞추다 보면 오히려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쌓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베다 말씀은 에돔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 에돔이란 국가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에돔을 이기는 것이 오히려 되게 어려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이 대단한 에돔도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현실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대국 에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지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다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우리가 뭐 길게 읽었지만 당시 에돔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4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서 에돔을 뭐로 비유하냐 하면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가 여기 너는 에돔을 가리키는데 독수리처럼 높이 흐르며 그 다음에 또 뭐로 비유하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거의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별, 아주 높이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 그리고 높이 떠 있는 별.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란 국가가 나라들 위에 있는 국가였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은 분명히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나라도 결국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그룹의 지도자들, 어떤 회사의 CEO들, 아무리 그 사람이 커 보여도 결국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손을 뻗치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을 뻗치는 분이죠. 1절 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에돔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에돔에게도 손을 뻗쳐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에돔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 우리 눈치 보지 약소국인 유다는 눈치도 안 본다. 다르게 말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에돔 눈치를 보면서 유다에게 달라붙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손을 잡아주면 다른 국가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다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7절 너와 약조한, 여기 너는 에돔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어디에 한다 하죠?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약조했다는 것은 당시 에돔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에돔과 약조한 옆에 있는 국가들, 그들이 오히려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너를 쫓아버려서 변방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은 네 아래 함정을 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돔에게 약조했던 사람들, 에돔에게 눈치를 보며 살살 기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들 에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에돔에게 뒤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잘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까? 심지어 여기 9절 보면요, 드마나, 여기 드만이 뭐냐면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근데 여기 드만이 에돔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에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돔 도시 전체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힘이 강력해서도 있지만 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대놓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냐 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게 핵심이거든요. 에돔의 수도를 찾아가 보면 그 당시에 고산지대에 있었습니다. 에돔의 수도가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요새였습니다. 웬만한 국가가 에돔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에 있었던 수도가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뒤에 나오죠, 높은 곳에 사는 자야. 이들은 현실적으로 누구도 자기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미국, 지금의 중국, 땅덩어리가 넓고 러시아,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이겨?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교만이 틈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요새를 갖고 있고 대단한 힘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대 기업들 중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 가끔 무너지는 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근데 이들이 교만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유다 민족을 가리키죠.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10절 보세요. 네가 네 형제, 결국 이 뿌리를 찾아가면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거든요. 그 에서의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들이 아마도 유다가 약소국이고 자기들은 강대국이니까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괴롭힐 때만 해도 자기들에게 이런 화가 임할지 예상을 못했겠죠. 그리고 거꾸로 유다민족 입장에서는 그들이 괴롭힐 때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풀 길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토로했을 거예요. 근데 당장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에돔의 죄악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 당할 때 그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직접 못 풀더라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포악을 행했는가? 여기 보면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유다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지 않고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것이죠. 형제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꾸로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룰루랄라, 남의 기쁨이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구나.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갈 때가 많거든요. 남들이 안 되면 은근히 기뻐하고 남들이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파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했다. 그러니까 이 방관자에게 돌아온 화가 무엇입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결국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는 자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당장 그 사람의 기쁨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작은 교회가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21절은 반전입니다.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래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반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에돔이 강대국으로 보였고 그들의 힘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18절 보시면 에서 족속, 꼭 에돔이었죠. 그들은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곧 에돔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결국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이겼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졌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이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의 이김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터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쟁터에 주님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결국 이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현실이 커 보이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